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윌리엄 밀러와 이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죽기까지 충성한 요한계시록 10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고, 우리 제자들이 예언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해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큰 기쁨을 준 것처럼 우리 재림운동을 하던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자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대실망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운 거 다시 잠깐 복습하고 또 깊은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요한계시록 10장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 셋째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고, 또 이 힘센 이 다른 천사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의 이 손에 펴놓은 책이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7 우레를 받았다는 이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4장 5장도 삽입구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가 있고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7 교회와 7 인의 삽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이 하늘의 예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5장은 책과 어린 양인데 예수님께 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 이 그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올 때도 그 보좌 위에 이 무지개가 있었는데,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올 때도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사자가 이렇게 부르질 때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크게 말하는 걸 상징하는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힘센 천사가 우리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둔 것은 사탄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싸움은 한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거세어지고 더욱 결정적인 양상을 띠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흑암의 권세자들의 능수능란한 솜씨는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온 세상을 속일 것이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중요하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교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센 천사는 관심을 끌 것이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그는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탄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이 가리킨 힘센, 요한을이 아니라 요한이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힘센 천사 예수님이 한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펴놓이기 전에는 오픈되기 전에는 봉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완전히 봉함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100% 봉함된 것이 아니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이 마지막 때에 봉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2300주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중에서도 2300주야가 열릴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 8장 14절에 중요하죠? 다니엘 8장 14절 성경절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형성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됐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이 지구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자들이 힘써 전한 기별이 2300주야 끝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도 봉함된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었고,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관련된 다니엘서의 일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의 2301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7 우레가 발했다는 거. 7이라는 우레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소리 아닙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 재림운동은 힘차게 증거됐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아이를 통해서부터 여러 군데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7 우레라는 것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상징했고,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인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성취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우리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우레들이 말하는 비밀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에게 주어진 7 우레가 말한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윤곽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4절에 또 이 7 울에는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을 상징한 임봉하지 말라 한 그건 또 뭔가 그것은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한 말은 2300주야 예언 해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일부분 우리 각시대 대쟁투 374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기로 계획하셨다.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착오를 덮어주셨다. 그리하여 재림 신도들은 물론이요, 가장 학식이 많은 반대파의 학자들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대들의 이 2300주야, 그대들의 예언적 기간에 대한 계산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반대파들도 이거를 잡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부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무슨 큰 사건, 2300주야 예언 끝에 사건이 잘못됐죠, 사건.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밀러가 예언한 일과 같은 것은 아니다.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불로 이 지상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재림으로 했지만 예수님이 도착은 했지만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7월 10일에 할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곧 이 조사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밀러가 예언한 일과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회개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니다. 이 세상의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죄의 도말 사업, 성소 정결 곧 재림 전 심판에 대한 것을 막으셨죠. 그거를 보여주셨다면은 예수님 재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전하겠습니까? 그거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또 원고 59쪽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장 놀랍고 발견된 진리들이 포고될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고되어야 했지만 그 기별들이 그들의 특별한 일을 마치기 전에는 더 많은 빛이 계시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 2300주야 예언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진리를,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이 요한이 이제 우리 윌리엄 밀러와 이 재림 신조들과 함께 이 재림 운동에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을 계시적으로 말하는 거 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상과 손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교제를 나눌 때는 이때밖에 없었다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늘 분위기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정말 입에는 꿀같이 달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대실망으로 끝났기 때문에 배는 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고대는 정말 단 경험이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신문, 카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실망으로 쓰게 되었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 저가는 이 힘센 천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게,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이 다시 예언을 전할, 하나님께서 예언된 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이 다시 예언,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대재림 운동입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경 본 주석에도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자로서, 그래서 이 요한은 AD 100년까지 정도까지 살았지만 이 계시 가운데에서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자와 함께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실망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남아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재림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알아야지 우리가 전할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특권이고,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재림운동이 땅끝까지 증거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을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복습을 했지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조들이 연합해서 첫째 천사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와 둘째 천사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않고 재림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재림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원한 복음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이 재림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했고, 또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와 함께 전할 때 요한계시록 18장은 똑같이 다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밤중 소리로 증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랑이 지체되고 있어서 뜨뜻미지근하다고 그러죠? 지체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재림 성도님들이 무엇을 안전하기 때문에 이 밤중 소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할 때 이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대재림 운동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제자들의 대답에 10가지 징조를 얘기했죠. 그걸 한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르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하시고 AD 70년에 로마 나라에 완전히 이 예수님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은 망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죠.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끝. 그래서 이 끝이란 말이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이란 말은 끝 중에서도 두 가지 끝이 있는데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순텔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끝이 이 헬라 말로 쉰텔레이아인데 이것은 끝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쉰텔레이아는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은 12달 아닙니까? 근데 12달 중에서도 끝달이 있죠? 끝달이 언제예요? 12월 달입니다. 근데 12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12월 1일은 그 끝달 중에서도 시작이고 12월 중에서도 진짜 끝은 뭐예요?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끝 이 슌텔리아라는 말은 12월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12월은 끝달이지만 1일에서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는 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 쭉 내려와 보면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한말로는 다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은 헬란말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뭐를 말하냐면 12월 달, 12월은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데 그것을 끝달이라고 할 때는 여기 3절에 나오는 세상 끝 쉰텔리아이고 또 6절에 나오는 이 끝은 12월 중에서도 12월 31일을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는 시작이고 아니 끝 중에 끝이기 때문에 여기 8절에는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이 말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세, 그 끝, 12월 달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겠냐. 12월 31일을 바로 보여주면 예수님 재림하셔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끝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제일 먼저 뭐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혼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핵심이 되는 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거들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그랬죠? 이게 뭐죠? 네, 이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번 여러 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를 말 때 이 중심점이 다니엘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언제 동안요? 1260년 동안은 핍박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또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핍박하면 핍박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신대륙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핍박이 끝나고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마음대로 읽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혼합, 바벨론, 이 종교계의 타락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도 혼합돼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왜? 사단이가 2300주야 끝에 이 성소정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핍박 가지고는 안 되고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을 지나서는 성경이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혼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개신교가 완전한 계획을 못하고 미국까지 신대륙으로 와서도 완전한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과 연합해서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이 노아의 때, 노세 때하고 같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12월 31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12월 달 동안 이 상징적으로 한 달은 12월 달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12월 마지막 때에 이제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징조가 일어나는데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여기 다른 번역에는 여기에 온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온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이거와 같은 똑같은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보면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나왔어요?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이게 그대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지진과 이 온역과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12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조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때 결국은 이것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윌리엄 밀러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감에 그려 보면 천사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막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크게 전할 때 이때보다 훨씬 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 죽이라는 명령이 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 사람을 주의하라는 말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끝은 뭐예요? 텔로스입니다. 12월 31일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도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룰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끝까지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한번 큰 운동으로 이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의 기둥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경 66권 중에서도 이 말세를 위한 우리에게 직접 읽고 깨달으러 간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 뭐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년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 두아데라 교회와 사대 교회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은 원군법으로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도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안식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여기 선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무슨 환난이에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창세로부터 가장 긴 환난이었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이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가하지 못하려고 이 가장 큰 환난을 통해서 싹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래서 1798년에서 약 한 25년을 감했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와서 미국이 독립함으로 이 감했습니다. 감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이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아졌습니다. 누구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이 날을 감하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한 1700년 좀 지나서죠. 1798년에서 한 25년을 감했기 때문에 한 1775년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가장 지금 이 재림의 징조 중에서 핵심은 사람의 미혹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을 벌써 3번이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게 다 말씀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여기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예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언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9절부터 보면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1798년이 아니죠. 이게 25년을 감했으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나지 않는 것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흑암일이라고 그랬죠. 이 흑암일이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날이 언제냐면 이 1260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핍박하는 기간을 1798년에서 한 25년을 감했기 때문에 이 흑암일은 언제였냐면 1780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1833년 11월 13일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이 더가 뭐냐면 계시록 9장 15절에 조시아 리치 목사의 오토만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큰 환난이 1798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25년이라는 세월이 감해졌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1780년에 이루어졌고 또 리스본 대지진은 1755년에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큰 환난을 야곱의 환난으로 보면 이것이 잘못 해석된다는 거. 이런 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나오는 여섯째 인에도 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진하고 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또 별들이 떨어지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을 설명하시면서 또 비유를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도 알죠? 예, 세상 천연계를 봐도 우리가 여름이 온 줄을 안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뭐예요?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되 예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할 때 안 믿는 이 반대하는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것이 틀렸다고 했는데, 예, 그 날과 그때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들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날과 그때는 정확한 날짜와 이거는 절대 등하지 않지만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은 알아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이 미국에서 이 개신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내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종교계가 타락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지금 마지막 징조인데 이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7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이것을 넣었을 때는 이것은 상징적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1900 몇 년도에 그 휴거 사건 났죠? 그런 시간적 종말론이 아닙니다. 시간적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2300주야 기간을 통해서 이 재림운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로도 나왔죠? 이 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갖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영화 보면 비행기 운전수가 싹 데려감을 당해요. 그죠? 휴거 그런 영화에 보면. 그래서 여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인가?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 예언으로 나와 있을까? 우리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이거를 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인지,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구원받는 백성인지. 휴거 그런 영화를 보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좀 영화에서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이게 정확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은 절대 생각할 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인자가 이런 일을 보거든, 이런 예언한 것을 보거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누가 악한 종이에요? 우리는 절대 주님이 더디한다 그러면 이건 악한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날과 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가까운 줄 알아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은 알라는 말은 우리가 이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종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이 역사적 종말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재림의 날에 쓰기를 원하지만 다 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 종말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이 종말은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중적입니다. 역사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적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역사적으로 재림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 개인적 종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예수님 재림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열처녀,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오죠? 다 졸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예.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들은 다 등이 있었습니다. 등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많은 성도님들이 등에 기름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 등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더디 오셨습니다. 더디 오지 않았다면 이 등 안에 든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았을 텐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기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예수님이 제 시간에 오셨으면 그 등과 가지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등 안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언하리라 할 때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었? 등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이 등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다른 그릇이 뭘까? 예, 그것이 뭐예요? 남은 자손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시 뭐예요?
예, 기름 중에서도 뭐예요? 예언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선물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등 안에 기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시험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등만 들고 있는지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실 때에 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다 졸았지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더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이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아가지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니라. 예,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언제예요? 믿음으로 이들은 들어갔는데 이것이 2300주야 끝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성소 정결 곧 조사심판, 죄의 도말에 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우리 여기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비유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1840년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예, 이때 재림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한 1844년 봄에 6월절에 3월달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망이 있었고 신랑이 지체했습니다. 예, 신랑이 지체했는데 이때도 많이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1844년 여름에 밤중 소리가 다시 일어났고 다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힘있게 증거된 것인데 이것이 무슨 사건이면 우리 사무엘 스노우의 유대 절기가 해석되면서 가을로 옮겨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제일은 3월이 아니라 몇 월이요? 예, 7월 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 10월 22일이죠. 그래서 이 7월 운동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 이 등만 가지고 있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때도 많이 떠났을 것이고 또 이때도 1844년 가을에도 많이 떠났을 거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다른 것의 여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이 혼인 예식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이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 재림 성도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1844년 가을에 신랑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 열처녀가 다 나갔죠? 근데 신랑이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네,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이 지구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신랑이 도착했고 이 신랑 맞으러 나간 사람들은 이제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예. 근데 어떤 처녀들은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진 자들은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예. 그들이 이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신랑이 지체되는 기간입니다. 신랑이 지체되는 기간이고 다시 한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이 삼중기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깨닫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밤중 소리로 크게 외칠 때 이 늦은 뒤
성령이 임할 것이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다른 천사,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연속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신랑이 도착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혼인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 지성소에 뭐 하나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의 돈말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전에 이 조사 심판, 죄의 도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개신교에서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대실망을 경험하고 무엇이요?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진 자들은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다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연구했습니다. 대실망 이후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저번에 한번 본 것처럼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대실망의 의문을 해결하는 큰 세 가지 열쇠를 찾아냅니다. 예. 그런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다음에 이 대실망의 의문을 여는 열쇠, 이 세 가지를 또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예. 다른 그릇에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이걸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